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암행어사를 혹시 아십니까? 네, 생뚱맞게 암행어사, 그죠? 대표적인 암행어사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거나 혹은 박문수, 어사 박문수.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사 박문수 하면 모릅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빠졌나 봅니다. 네. 보통 이 암행어사의 이미지는 왕의 신하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평상시에는 거린인 마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거린인 것 같은 허름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끔한 관복으로 갈아입고 손에 마패를 쥐고 암행어사 출두요 합니다. 그러면 탐관 오리들과 그 패거리에 대한 처벌들이 마구 이어지지요. 권선징악, 일벌백계, 속 시원한 흔히 말하는 사이다 해결이 이어집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악한 세력들은 끝난다 하는 그런 속 시원한 해결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잘 없는 소설의 이야기지만 시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암행어사가 주는 쾌감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강력한 승리를 거두실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당시에도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왕이나 고관들이 그 마을에 행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마치 암행어사 납시오 하듯이 사람들이 이 왕이나 고관을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하느냐? 왕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왕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리 오너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세상의 일시적인 고관들이나 왕들에게도 이런 환대와 찬사를 보내는데, 그런 로마 황제나 세상의 어떤 고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영광의 날이 그때 올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런 분명히 오시면 이거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엄청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런 심판해주고 재창조하실 그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패배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만 기억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제는 완전한 승리의 날, 완전한 최후의 승리의 날인 것이죠. 예화로 잠깐 돌아가면 거린처럼 보이는 아맹어사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거린처럼 보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치 아맹어사였던 것처럼, 아니 이보다 더 큰 반전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계셨다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것은 그야말로 혁신, 아니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쾌한 반전의 날일 것입니다. 예화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이 거린처럼 보이는 아맹어사에게 호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아맹어사구나 라고 알았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아맹어사인 줄 알고 거린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오히려 아맹어사 출두야 하는 그 말이 통쾌하게 들리고 아주 떳떳하고 담대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엄청난 영광의 날에, 심판과 재창조의 그날에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을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아맹어사가 출두한 것 같은,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나타나시게 될 때 누가 담대할 수 있고 누가 수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텐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 수치와 심판이 아닌 영광과 승리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그 승리, 영광을 얻게 될 자들이 누구냐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주님과 참된 연합, 참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특징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참된 연합, 참된 교제를 하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아는 자,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이지요. 세상은 온갖 오해와 핍박 그런 것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압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대속하신, 끝까지 순종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요.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해해서 우리까지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암행어사의 겉모습이 거린처럼 보이더라도 암행어사인 걸 안다면 다르게 대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아직 장래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셔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과 참된 생명을 기억하고 죄와 죽음과 허무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미 죽어 있는 곳이고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전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는 만큼 전해주어서 증거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특징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 이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애쓴다라는 그 말 자체야말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다른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소망. 주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지요.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충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거룩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장차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화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결정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미래입니다. 종말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고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와 동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와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화의 상태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화의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영화의 근거가 아니라 영화의 증거입니다. 성화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증거와 결과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변화될 장래의 구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착한 행실이나 아름다운 지식이나 어떤 노력이 영화의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장차 얻을 장래의 구원, 영화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특징은 알고 있는 거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암과 실천은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이 암과 실천은 악한 자의 세상을 파괴할 만큼 가공할 만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르거나 실천이 없다면 거짓과 미혹에 속은 거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난 것을 아는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범죄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죠. 신자는 죄를 지으면 안 되나요? 죄의 기준은 사실 엄청 높지 않습니까? 당장 제 삶만 봐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려울 것이 많습니다. 근데 9절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적 본질, 영적 생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서 범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중생한 신자 안에 항상 거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 영적 본질과 생명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는 새로운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본질과 생명은 우리의 본성을 재창조해서 죄의 본성을 없애버리고 생명에 속한 거룩과 의와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고 행하며 열매 맺는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항상 치명적인 문제였던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실수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조악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가난한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집에 친척이 남겨주고 간 수백억 가치의 땅 문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집은 가난한 집입니까? 부잣집입니까? 부자이죠. 수백억짜리 땅 문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수백억짜리 땅 문서를 가지고도 그 땅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 땅 문서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집은 여전히 가난한 집인 겁니다. 평생 쪼들리며 살겠죠. 그래서 이미 있는 생명의 말씀에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고, 이미 승리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승리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우리 이 생명이 말과 행동, 삶으로 더욱 드러난다라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이것을 명시해 놓습니다. 무엇이라고 명시해 놓느냐?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알고 있으며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지요. 그 소망이 분명하니까 험한 시험 물속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지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말입니다. 비록 이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더 잘 알고 이 소망 가운데 더 실천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있는 생명의 말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본래의 뜻,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영원히 그리고 의미 있고 강력하게 쓰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드러내고 그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밝히 전해져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